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두 절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다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과 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예비하신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이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크니까 아멘 하셨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애 가운데 많은 부분을 미리 이렇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마치 우리가 걸어야 할 어떤 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 어떤 그런 길이 있는 것처럼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 길을 어떻게 하면 찾아낼 수 있을까? 마치 이제 사지선다, 오지선다 그 문제를 풀듯이 어떻게 하면 정답을 맞출 수 있을까? 자동적으로 고민을 하게 되지요. 사실 인생에 정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이 그렇지 않은 일들과 다른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때 내가 걸어야 되는 어떤 그런 길이 있어서 그 길을 찾고 결국은 그 길을 잘 따라서 이루어내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숙제가 아니라 물론 그런 일들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기왕이면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어느 길 위에서라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그분의 소원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느냐 하는 데 있다는 것을 함께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려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아브라함 그러면 다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냐하면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를 막론하고 그들의 믿음의 조상을 이 아브라함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고 사실 천지 만유를 사람 위에서 지으신 것처럼 그래서 그분 형상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멀어지게 되지요. 근데 사실은 그 첫사람의 범죄로부터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다시 이 사람들 속에 심어 놓으신 그 축복의 씨앗을 열매를 맺게 할까 고민하며 애타게 마음을 쓰셨을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먼저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몸소 사람을 만나 주시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그렇죠? 사실은 사람 지을 때부터 시작된
사람을 건지고 구하고 진짜 사람을 회복할 그분의 계획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분의 이 놀라운 계획이 사실 지금까지도 성취되고 있지만 그 어떻게 보면 돌이키는 첫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걸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랜덤해요. 왜 하필 한 사람, 어떤 특정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까?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더 걸림이 될 만한 희한한 일은 사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해서 일부러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결국 모든 세상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할 만한 그런 믿음이 대단하거나 실력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상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계셨죠. 그런데 로봇처럼 아니 종부리듯이 야, 한 번에 돌아와 이렇게 해도 되는 분이 항상 하나님의 방법은 한 사람, 한 가정, 한 교회, 한 민족을 일으켜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시는 미련한 방법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민족을 이룰 때에 사실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지금 뭐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옛날 그 가나안 땅도 아니고 그로부터 전혀 상관없이 너무너무 멀리 떨어진 이 고대 바벨론 제국이 있었던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았던 그런 이방 민족들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막연하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죠. 주일학교 다니는 사람들 많이 들었죠. 선생님들한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믿음으로 예스 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이 사람의 믿음 때문에 놀라운 복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 아주 대단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우리 막연하게 그렇게 듣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막연한 여러분의 이해는 터무니없는 오해입니다. 왜 오해냐? 이 사람은 그런 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런 어떤 비슷한 거리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이 집안을 끄집어낼 때에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가 온 집안 식솔들을 이끌고서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들어본 적만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고대 바벨론 제국에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사람들을 막 그 무참하게 죽이던 그런 사건들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데라가 어느 날인가 온 집안 식구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먼 길을 떠나게 되는데, 근데 이 데라가 사실 가나안까지 들어간 것도 아니었어요. 그 여정의 한 3분의 2쯤 갔을까 하란이라는 지역을 이제 도착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그만 이 사람이 주저앉아서 정착을 하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게 됩니다. 글쎄 데라에게는 아브라함이 있었고 나홀이 있었고 또 하란이라는 이 세 아들들이 있었는데 사실 막내 아들 이 하란은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도 전부터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실은 죽었던 막내 아들 하란의 아들 이 룻이죠, 그죠? 롯이죠, 롯. 그래서 이 롯을 데리고서 길을 떠나는 길이었는데, 글쎄 죽었던 막내 아들 이름과 같은 지역이라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하란에서 정착합니다. 사실 이 하란은 고대 바벨론 제국에 영향이 미치던 마지막 끝자리입니다. 이 경계를 넘어서면 이제 바벨론과 작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도 밟아보지도 않고 가본 적도 없는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불안함과 또 부담이 커서 그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데라의 여정은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한참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가 무려 75이 되었을 때, 75세가 되었을 때 그때서야 여러분이 이제 익히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셔서 그에게 놀라운 약속, 사실은 아브라함이 청구하지도 않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놀라운 약속을 던져주십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본토를, 그러니까 너의 이제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따라합시다. 복이 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복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뭐가 차이인지 한번 여러분 설교 듣고 난 다음에 구별해 보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75의 나이에. 그런데 75인데 사실은 이제 그의 아내였던 그 당시의 이름, 그 아브라함의 이름은 원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좋은 이름이에요. 또 그의 아내 사레도, 근데 그 사레가 한 10살 정도 더 젊은데 이 두 사람에게 그때까지도 자녀가 없던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뭐 생각하기를 100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아이를 얻었으니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이것만 생각하지, 사실은 이미 75세 그 나이에 아브람도 그렇고 사레도 그렇고 그 75이 될 때까지 이 자식이 없었던, 오랜 기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자식이 없었던 그 집에 사실 이 사람들에게는 어처구니 없는 약속인 거예요. 뭐 남이나 자기들 스스로나 우리는 이제 자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자녀를 주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큰 민족을 이루도록 축복을 해주겠다 하니까 어불성설이 있지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아브람이 길을 냅니다. 하란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지요. 가나안에 있는 여러 마을 중에서 이제 헤브론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는데 그로부터도 시간이 계속해서 이제 흘러가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 아브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약속은 하나님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은 우린가 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람에게도 어떤 시키지 않은 부담이 있었을지 모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틀림이 없는데 자기들 나이는 점점 차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러면 약속은 하나님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86이 되는 그때에 이제 사레, 그 아내의 몸종이었던 하가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게 이스마엘이 있죠. 그래서 아브람은 그렇지,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이었구나. 내가 그 약속 아래 있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하느님께 협력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랬는데 그때로부터도 무려 13년이 지나서 아브람의 나이가 99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서는 아브람에게 이제 75, 그렇게 25년 전에 주셨던 그 약속을 이제 컨펌을 해주십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내년 이맘때에 이삭을, 아들을 주겠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너로 하여금 다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시는 거죠. 이때에 아브람은 웃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람이라는 것은 큰 집안의 아비라는 얘기인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이것은 한 큰 집안 정도가 아니라 여러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십니다. 이것은 열국의 어미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듬해에 100세가 되었을 때에 사라를 통해서 90살이었던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되지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얻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 우주를 다 얻은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75 되었을 때에도 이미 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이제 자식이 없나 보다 생각을 하고 살았던 이들, 하나님 약속받은 다음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낙심 속에 있었을 만한 그런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자기들이 뭔가 해야 되나 보다 싶어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처럼 이 늙은 사라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이삭을 키웠을지는 우리가 안 봐도 눈에 선합니다. 그죠? 세상 모두를 다 얻은 같은 그런 기분을 가지고서 이건 정말 내 아이이기 전에 나의 전부다. 그러니까 얼마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자식으로 키웠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집착은 점점 커져가고 또 그와 동시에 기대와 소망도 커져가고, 왜냐하면 이 이삭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삭을 통해서 내가 나의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 컨펌을 해주셨기 때문에 드디어 이삭이 이 내 아이를 통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아이를 통해서 드디어 나를 통해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구나. 아브라함은 큰 기대와 또 소망이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년 정도 지났을까요? 우리는 이제 성화 그림을 보면은 꼭 이렇게 이삭을 바치러 가는 그 그림을 보면 어린이 이삭이 뭐 나무찜을 짊어지고 그 옆에 이제 아브라함이 길을 걷고 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니까 소년, 아주 어린이 이삭만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성경은 한 적어도 10대 후반, 한 20대 초반은 되는 그런 늠름한 청년으로 이삭이 이미 자랐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집니다. 그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느 날인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결과를 다 아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지, 이거는 사실 뭐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했을 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너무 터무니없는 그런 주문이 되는 것이죠. 주지를 마시든지, 그죠? 주지를 마시든지, 아니면 주시려면 일찍 주시든지, 그것도 아니고 100세가 되던 해에 누가 봐도 불가능한 그 일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가 보다 확신하도록 그렇게 아들을 주셔놓고서는, 아니 줄 때는 언제고 이렇게 무참하게 빼앗아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때 그 한 뭐 20년 되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죠. 우리는 그냥 바쳐라 그러니까 네 하고 그 다음 나가서 여기 있습니다 바치고, 찌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멈춰서 복 주고, 이런 거 정도만 우리가 막연하게 기억을 하는데, 사실은 이 사이에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사실 글로 담아내지 못하는 많은 대화들과 또 경험들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22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 앞뒤로 우리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찍이 일어나,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하신 그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지금 취하는 어떤 액션이 마지못해 그냥 이렇게 하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서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딛는 걸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전날 아마 뭐 틀림없이 한숨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차라리 어떻게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이 아들을,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을 내 손으로 죽일 수가 있단 말인가. 그리고 이건 하나님 아닐 거야 라고 저는 생각했을 거예요. 저 같으면 이건 하나님 아니다, 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나,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했던 경험으로 보나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다, 저는 거절하고 거부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서 번제에 쓸 나무들을 쪼개 가지고서는 가지고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바로 앞에 있는 산도 아니에요. 무려 사흘을 걸어야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 시간 동안 아마 마지못해 망설여서 했던 그런 결정이었다면 중간에 돌아왔어야만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말없이 이 네 명이 걸어가는 거예요. 제3일이 되었을 때 멀찍이 보이는 그 산을 올려다보고서 종들에게 너희들은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다 큰 늠름한 청년이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들을 어깨에 짊어지게 하고 자기는 한 손에는 불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산을 오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번제할 어린 양은 아닙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당시에 이미 거부가 되었으니까 번제에 쓰려면 응당 흠없는 순양을 잡아야 될 일이겠지요. 그런데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정작 번제에서 가장 중요한 번제물이 되는 이 순양이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지 않겠니? 사실 아브라함은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그 길 올라가는 이삭을 지칭하면서 했던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자기도 모르는 중에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지 않겠니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산에 오르고서는 그 아들을 결박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러니까 자 잠깐만 있어봐, 내가 묶을게, 내가 묶어주세요, 자 누워봐, 그리고 칼을 들을게, 이렇게 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대목에서 아들이나 아버지나 이제 무언가를 다 알게 된 듯이 사실 체념이 아닌 그러나 작은 또 믿음의 행동으로 순종하며 이 일이 진행되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잡을 때에 칼을 들어서 찌를 때, 아들을 죽일 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마치 정말 짐승 잡듯이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이 제물인 겁니다. 아들이기 전에 제물로 짐승 잡듯이 그렇게 잡으려 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때 이제 칼이 이 이삭을 찔러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불러서 이렇게 이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급하니 두 번이나 불렀던 것이지요. 그 아이에게서 네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고선 아브라함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눈을 들어보니까 숯불에 무엇이 걸려 있는데 순양이에요. 그리고 그 순양이 뿔이 이 숯불에 걸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되어서 이것이 나도 모르게 했던 그 말,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시지 않겠니 했던 그 말이 성취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순양을 대신 삼아서 번제를 드리고 아들과 함께 손을 잡고 그 산을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거 봐, 내 얘기가 맞잖아. 네가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치려고 하니까 내가 드디어 너의 믿음을 알겠다 하면서 순양을 대신 주셨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테스트였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12장의 처음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고약한 마법사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 요놈 봐라, 이것을 해내느냐 마느냐를 딱 지켜보고 있다가 그대로 해내면 그래 너 참 잘했네, 참 잘했어, 도장을 꽝 찍어주고, 아니면 딱 기대가 있는데 아이고 봐 이 녀석은 믿음이 없구나, 아이고 이 녀석은 믿음으로 선택을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하면서 오히려 벌을 주고 이렇게 꾸지라는 그런 고약한 마법사인 것처럼 우리가 자꾸 그런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시다라면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럼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대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하셨길래 우리가 시험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것일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틀림없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냈더니 결국 그 믿음이 기특해서 주시는 좋은 결과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실 좋은 거 어디 없나 해서 늘 호의와 은혜를 쫓아서 살아가지만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쫓아다닌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에 보면은 His goodness and favor will follow me for all my life.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나를 따라다니니까 나는 이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된다. 나는 평생 하나님의 집에 그냥 살고 거기 거할란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좋은 것을 따라서, 물론 좋은 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좋은 것을 막 헤매면서 따라다녀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아는 좋은 것들, 그리고 때로는 우리 눈에 좋아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까지도 포함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작정하시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가장 큰 소원과 바람과 기대는 무엇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봤을 때 내 눈에 좋은 것, 그게 내 눈에 좋은 정도가 아니라 나중은 모르겠고 지금 당장 그것이 내 눈에 좋은 것을 따라서 그렇게 그냥 소원하면서 살아갈 때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영원히 우리에게 선이 되고 그리고 우리 눈에 보기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그 있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들을 그래서 그러니까 오죽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실까요? 심지어 안 좋아 보이고 고난을 겪고 보이는 일까지도 모든 것들을 빚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의향과 솜씨가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바람은 뭐냐?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자리에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약한 마법사 할아버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저 우리가 지혜가 점점 많아져서 이 일이 이 일보단 더 좋아 그걸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그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놓이더라도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실력자가 되는 데에 그분의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냈을 때 아니면 착하게 살았을 때 그 결과로 받게 되는 어떤 좋은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냥 좋다가 많은 것들이에요.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좋고 귀해요. 우리 입장에서 그것이 중요하다. 오케이. 하나님 그것까지도 인정해 주세요. 그러나 진짜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복이 되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좋은 것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들의 축복의 근거와 근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의 약속을 주실 때에도 야, 너는 이제 나의 백성들을 이루는 그 민족의 아비가 될 거야. 그리고서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그리고 열방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아 누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대목에서 그래서 너는 축복을 많이 받을 거야 말하지 않고 너는 복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너는 복이 될 거야 하는 얘기는 뭐냐? 너는 놀라운 일을 할 거야. 많은 일들을 이룰 거야. 근사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 될 거야. 그 말이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너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누리게 될 거야. 너는 나의 사람이 될 거야 하는 그런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커버넌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그래서 그 정체의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는 놀라운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약속에는 담기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결핍이 메워지고 만족만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놓치고 끊임없이 지금 당장 그리고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것만 쫓아서 살아가느라 바쁘니까
그것만 사실은 소유해도 우리에게는 큰 감사가 되죠. 돈이 없는 중에 고난을 겪었는데 큰 돈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감사해요. 아파서 그냥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그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남의 마음들이 눈 녹듯이 녹아서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진다면 이거보다 더 큰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 정도에 지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좋은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놓치는 어떤 일이 있다면 그것은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일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고약하고 어렵고 애매한 고난이지만 그러나 그 길을 통과할 때에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경험하고 신뢰하게 되는 어떤 일이 있다면 그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무언가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 넘어 정말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신뢰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멘 되는 거예요. 자, 동의하시는 분들 아멘, 아멘. 중요해서 그럽니다, 여러분. 중요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생 교회는 다녔고 그냥 신용만 한 거 아니에요. 정말 애를 써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을 쫓아서 살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만 쫓다가 끝이 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번제물을 준비하실 거야. 진짜 번제물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이삭을 대신하는 숫양이 번제물이었지요. 그 풀숲에 묶여있던 그 순양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누군가가 재판관이 와서 선고를 내려야만 한다면 우리가 살았던 그 뒷일을 결산하면서 누군가 우리에게 센텐스를 준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틀림없이 여기 이 방에 누구 예외 없이 틀림없이 우리의 마지막 선고는 유죄가 되는 겁니다. 형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저주만이 놓여 있었는데 우리를 이게 사망과 저주에서 옮겨서 축복과 또 생명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우리 실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대가를 흠없는 독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증명해 주시잖아요. 내가 달려야 되는 그 십자가에 독자 예수님이 달리시는데 마치 그 수풀에 뿔이 걸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된 순양처럼 그냥 사지가 십자가에 묶이고 대못으로 박혀서 거기에서 피와 살이 다 뜯기고 흘려가면서 내려올 수 없었던 그 무참하게 죽어갔던 번제물,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를 대신하는 그 번제물 그리고 그것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불공평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불공평한 일 없습니까? 아니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는데 왜 나는 잘 풀리지가 아니한가? 왜 어떤 사람은 실력만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 씀씀이가 바르지도 않는데 왜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좋은 일만 생기나?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물론 혹자는 그런 중에도 뭐 공평하신 하나님 노래 부른 사람이 있더만요. 그 누구죠? 무슨 시인? 벌써 이제 오래돼서 이름도 잊어먹겠다. 무슨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시도 적고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동의가 안 돼요. 어떻게 공평해요? 인생이 불공평하지. 불공평이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로 불공평한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고 진짜로 터무니없이 불공평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와 상관이 없고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는 예수님이 그 저주의 상징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온몸을 뜯겨가면서 그렇게 죽으셔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터무니없는 불공평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까지 나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원래 있는 그대로 사람은 찾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분리된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도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안 하시나, 구원이 있나 없나 혹시 의심이 된다면 그 의심하는 그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뻔뻔하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불공평한 터무니없는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그분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시는 것이 있다면 물론 여러분의 생애를 위해서 많은 것을 지금 예배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그 믿음의 항해를 걷게 되는 겁니다. 큰 기대감을 가지고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가장 큰 예배하심은 무엇이냐? 결국 나를 살리고 내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참 사람이 되고 참 행복한 내가 될 수 있도록 길이 되어주기 위해서 그 불공평한 이야기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가장 큰 예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파도에 올라타는 그런 믿음을 한번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 전도서에 보면은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라서 때로는 우리가 납득이 안 되고 또 헤매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때를 고집하면서 이렇게 힘쓰다 보면 힘쓰고 피곤해져서 낭망은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참 어려워질 때가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때는 모자람 없이 완벽한 때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고난의 시간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하고 그러나 그것이 지금 이 순간 내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손해이고 낭패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지금도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신뢰를 가지셔도 된다는 겁니다. 파도 타기 한번 해봤습니까? 서핑? 파도를 높다란 파도를 멋있게 쫙 미끄러지면서 타고 올라 그러면 먼저 해야 되는 수고가 있습니다. 그 파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 서핑 보드에다가 배를 붙이고서는 막 헤엄쳐서 그 파도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높다른 파도를 타고서 멀리까지 가려고 그러면 정확한 타이밍에 그 파도 위에 올라타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일찍 올라타도 파도가 뒤를 때려가지고 자빠지게 됩니다. 너무 늦게 올라타면 파도는 지나간 다음에 나만 깔아앉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파도에 올라탄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역량과 내가 갖고 있는 실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이끌어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분의 때에 그분의 뜻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느냐를 믿음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때로는 내가 정체되어 있고 내가 무기력에 빠져 있고 내가 우울 속에서 지금 벌벌 떨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파도가 그 때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때에 맞추어서 파도에 올라타기만 하면 내 힘으로는 그 아무리 영을 써도 그만치 그 바다에서 멀리 갈 수가 없는데 내가 한 일은 그 파도에 올라탄 것뿐이었는데 그 놀라운 파도가 그 어디서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오는지 나를 멀리 근사하게 멋있게 그 큰 바다를 항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우리
용기 내어서 그 길을 걷는 믿음의 대장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